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12절. 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아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교회의 서열, 교회도 서열이 있는가? 하여튼 교회의 서열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3번째 말씀, 203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리차드 범바란트 목사님이 쓴 승리하는 신앙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이스라엘 랍비가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들 길에서 돈지갑을 주었다면 그대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이들도 많고 또 집도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로 알고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랍비가 그대는 도둑놈이다. 두 번째 사람 대답하기를 물론 주인 찾아 돌려줘야죠. 그대는 바보로구만. 세 번째 사람은 저는 돈 임자를 찾아서 돌려줘야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 것도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그때 가봐야 그 상황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대답이 원래 우리가 뭘 안다 뭘 하겠다 난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오만한 소리들 오만한 소리 하던 말 아니에요? 우리들은요 다른 사람이 죄 짓거든 자신도 죄 짓는 줄 알고요 다른 사람 넘어지거든 나도 넘어진 줄 아는 것 이게 뭐라는 겁니까? 지혜라는 거 지혜. 난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런 말은요 자신에 대해서 한참 모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현장들 그러한 상황들 만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런 현장에 처하면요 별 사람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이틀 전에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마친 다음에 한 가지 든 생각이 있었어요. 깨끗하다. 오늘 예배 분위기는 깨끗하다. 오늘 기도회 분위기는 깨끗하다는 생각이었어요. 다른 날에 비해서 과장이나 포장이나 어떤 인위적인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덜 느껴지는 더욱 성령님의 주도하심에 더욱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진실된 분위기, 조금이라도 더 진실된 분위기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전해드린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요 가장 위험해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신자들 보면서 가장 위험해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종교적인 칭찬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종교적인 칭찬 아니면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지는 것들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그랬죠. 신앙 좋다, 믿음 좋다 이런 말들은요 영혼 없이 주고받는 정말 영성 가운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말 쉽게 안 나오거든요. 영혼 없이 주고받을 아주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말들이라는 거예요. 격려도 좋은데 진실된 격려야 됩니다. 진실된 격려. 사랑도 좋은데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것 잘하는 것 다 좋은데 분별이 있는 열심히가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있는 열심이요.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들은요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하는 세대 가운데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진실된 믿음, 좋은 믿음, 참된 믿음을 찾는 세상에서 우리들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참된 믿음이 희귀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나는 참 그 희귀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큰 착각일 수 있다는 큰 착각. 자, 우리 교회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요. 지난 12년 동안에 항상 사고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스스로 믿음 좋다고 여기는 사람, 아니면 믿음 좋은 것처럼 인상을 풍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항상 사고쳤어요. 믿음 좋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이나 믿음 좋은 인상을 풍기고 싶은 사람이나 누구를 보면서 믿음이 좋다 뭐하다 하면서 칭찬을 주고받는 행위나 다 이게 영혼 없는 껍데기만 주고받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틀 전 심야 예배 때는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잖아요. 주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에요. 요한복음 9장 4절과 5절을 보면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9장의 핵심 구절이에요.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곳,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요 밤이 소멸되어지고 낮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계시면요 밤이 소멸되고 낮이 임하게 돼요.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님이 계시면 날 때부터 맹인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가, 어둠에 붙들려 있던 자가 자에게 빛이 임했던 것처럼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어두움이 소멸되어진다는 거예요. 심야 예배 때 함께 예배드린 기도하신 분들에게 지금 이 맹인이 왜 눈을 뜨게 됐죠? 라고 질문을 했어요. 왜 이 맹인이 눈을 떴을까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어요. 맹인이 눈 뜨고 싶어서요. 예수님을 만나서요. 믿어서요. 순종해서요. 다 좋은 대답일 수 있는데 정작 요한복음 9장 안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맹인이 눈 뜨고 싶어 했다 그런 말씀도 없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 그런 구절도 없고요. 눈 뜨기 전에 예수님을 잘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이 사람이 그나마 좀 잘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어라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가서 세수하고 눈 씻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흙 발라놨는데 그거 붙이고 다니겠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흙 발라놨으니까 일단 세수부터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가서 세수하라는 것이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죽을 것 같이 힘든 일도 아니고 무슨 큰 희생이나 무슨 헌신이나 그런 것도 요구하는 일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요 순종 중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순종을 한 것뿐이지 그 순종도 그렇게 미화될 일 아니라고요. 이 사람의 순종은. 9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길을 가실 때 주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말씀이 답입니다. 이 사람이요 왜 치유받았어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맹인이었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내 눈, 자기 눈 보이지 않는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뭘 해볼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해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군대인 독일 나치의 군대가 그들의 사람들을 등용하는 기준, 장교들을 세운다든가 하여튼 등용하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 전해드렸죠. 나치 군대가 가장 선호했던 사람이 누구냐? 능력은 있는데 의욕 없는 사람. 선호하는 1순위.
능력은 있는데 의욕 없는 사람. 그나마 괜찮은 사람은요,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는 사람. 가장 거부당한 사람은요, 능력은 없는데 의욕만 많은 사람. 제가 지난 12년 동안 이 일을 지금 경험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면서 항상 사고 치는 사람은요, 능력은 없는데 의욕만 많은 사람이 사고를 쳐요. 또 이런 사람의 대부분은요, 또 어떠냐면요, 자기가 능력 없다는 것을 몰라요. 신앙의 능력이 뭐죠? 신앙의 능력이 뭐죠? 믿음의 능력. 신앙의 능력은요,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종교적인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자기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여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능력은 없는데 의욕만 넘치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능력은 없는데 의욕만 넘쳐요. 뭐가 나오죠? 거짓됨이 나오죠. 기만이 나오겠잖아요. 가증스러움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가짜 믿음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가 우리들 안에 있는 어떤 나를 향해서 돌아서라고요? 우리들 안에 있는, 각자들 안에 있는 어떤 나를 향해서 돌아서요? 열매는 없고 종교적인 모양만 있는 나, 돌아서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모양만 있고 열매를 없는 그런 나의 모습에 대해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의로운 말, 옳은 말, 좋은 말, 신앙생활 몇 년 하면요,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어요. 옳은 것이 뭔지, 좋은 것이 뭔지 다 안다고요. 뭐야? 좋은 말만 무성한 모습 돌이켜라 그러고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아무런 의욕도 없는 맹인, 그죠? 무슨 의욕이 있겠어요? 맨날 빌어먹고 사는데 아무런 의욕 없는 맹인,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 의욕 없음과 능력이 만나니까 거기서 일이 지금 벌어지잖아요. 의욕이 없는 것과 능력이 만나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의욕이 없다는 건 지금 여러분들 새겨듣고 있죠? 의욕이 없다는 거 새겨듣고 있죠? 이 맹인이 지금 가장 잘한 것이 있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절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 절망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것, 나에게서는 더 이상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욕 충만해서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면요, 더 사고만 치는 일만 나타난다는 걸 이 사람은 알았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한 남성분을 전도를 하는데 주님 무슨 말을 전할까요? 속으로 기도하니까 떠오르는 말씀이 창세기에서 야곱과 애굽 왕 바로가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창세기 47장 10절을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말씀을 잠깐 그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야곱이라는 유랑민의 족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가족들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 거짓골인데 이집트 왕,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서 그가 그를 축복해 줍니다. 그 한 유랑민의 족장이 세계를 장악한 왕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은 하나님, 야곱이 믿은 하나님은 왕이셨고 하나님이 최고셨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야곱 같은 제가, 목사가 야곱 같은 제가 바로 같은 당신을 지금 축복해드리고 당신에게 지금 권면해드리고 기도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야곱 같은 제가 바로 같은 당신을 권면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랬어요. 제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요는 이거예요. 요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존심 그만 붙들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이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을 한 거죠. 자매들이 교회 나오면, 교회 처음 와서 은혜 받으면은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라고 그랬죠? 성형수술이라는, 성형수술. 은혜 받으니까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마음이 밝아지니까 얼굴도 예뻐져요. 화장도 안 하는데도. 반주하는 이승미 자매가 피아노 학원을 차렸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7명이나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학원 한번 차려봐요.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7명 오는지. 다음 주에 2-3명 또 올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 제가 개업 예배 때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개업 예배 때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가장 큰 축복은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자매가 미국에서 피아노 공부 좀 해보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니 집사님이 암이 발병했다는 소식 듣고 한국에 할 수 없이 들어왔잖아요. 암 치유를 위해서 공기 좋은 곳 찾다 보니까 가족이 또 강릉까지 오게 됐잖아요. 평생 교회 반주해 왔는데 그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반주까지 하는 영광을 또 누리고 있잖아요. 앞에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요, 영광입니다. 영광. 또 어머니 집사님도 암도 또 다 치유받았잖아요. 이제 또 강릉을 떠나서 이젠 젊으니까 넓은 곳에 가서 꿈을 펼치고 싶었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잘 또 안 되거든요. 또 피아노 강사를 하는 것도 권면을 받아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원장을 또 하라고, 개업해서 이용할 것 원장을 해라, 또 그것까지 또 권면을 받았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권면 받았거든요. 뭐 하나 자기가 의도한 대로 지금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주고 해서 학원을 시작을 했는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벌써 수강생이 10명 가까이 지금 모였단 말이에요. 뭐죠? 의욕 없음과 능력. 능력과 의욕 없음이 만나니까 뭐가 나타나요? 기적. 조선중 현재 이 자리에 계속 선포하죠. 지난주 목요일 날이요, 28억짜리가 또 계약이 되었어요. 28억이 또 계약이 되었다고요. 1년 전에 교회 처음 올 때 월세 낼 돈도 없어서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는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뭐라는 거예요? 능력은 있는데 의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은 뭐라고요? 믿음의 능력. 진짜 믿음. 의욕 없다는 말 잘 새겨듣고 있죠, 지금?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의욕은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을수록 더 좋아요. 자기 절망이 뭔 줄을 알수록 더 탁월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절망할 기회가 왔을 때, 절망할 기회가 오면요, 철저하게 절망하시라고. 아예 망가져 버려요. 절망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왜 절망합니까? 내 인생 부끄러운 일 당했을 때, 그렇죠? 안 풀릴 때, 실패할 때, 그 다른 사람한테 감추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일 만날 때 절망하는 것 아니에요. 이럴 때 주의 이름으로 권면 드리는 거예요. 기적 만나고 싶은 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려요. 이럴 때는요, 어떤 것으로도 포장하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요, 아닌 척하지 말고요,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해드리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해버리란 말이에요. 이 절망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란 말이에요. 아닌 척하지 말고 그냥 다 무너져 버리라고. 요한복음 9장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 너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네가
맹인이 된 것은 너 또 의로움도 아니고 자기 잘남을 위한 것도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15년쯤에 췌장암으로 서울의 큰 병원에 입원한 분이 있었어요. 혼자가 간증해 드린 것 같은데요. 마침 명절 때여서 저도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수술 받기 전에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뭐 아무 때나 우는 사람 아니거든요. 여기서도 우는 게 좀 그래서 하나님 강대상에서 안 울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저렇게 아무 때나 우는 사람 아닌데 병실에 들어가자마자요,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냥 멈춰지지가 않아요. 그냥 그분과 제가 뭐 막역한 사이도 아니었고 그냥 신자와 새내기 목사의 관계 그 정도뿐이었단 말이에요. 하여튼 주체 없이 눈물만 쏟아지고요. 제가 그렇게 우니까 수술 받을 분도 울고 그 아내도 같이 덩달아서 울고. 왜 이 울음바다가 된 거죠 지금? 왜 울음바다가 된 거죠? 성령님의 긍휼하심이, 성령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그 병실 안에 가득하게 임한 것 아니에요 지금? 그때 제가 이 말씀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가서 전해드렸다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라고 전했단 말이에요. 췌장암이 지금도 어려운 암 아니에요? 또 아파서 암이 발견되고 하니까 올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요. 15년 전엔 더 어려웠잖아요.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상황인데 지금 그분 아직도 살아계세요. 인간의 절망은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이라고요. 우리의 의욕 없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최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기에 최선의 상태가 뭐라고요? 나의 아예 무능함이 선언되는 그 자리. 나이 40, 50대여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대부분 자신에게서 아무런 이유도 찾아볼 수 없어서 여기 온 것 아니에요? 맞죠? 40, 50대면요 맨정신으로 교회 안 나와요. 다 나에게서 이제 더 이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 마음 변질되지 마십시오. 타락은 뭐냐면 그 마음이 변질되는 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이유 찾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에게서만 이유를 찾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유라는 것 거기서 변질되지 말고요.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자들이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아라는 여지, 자기라는 여지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억지 부리지 말고요. 우리들의 인생은 나는 망하고 하나님이 승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나는 망하고 하나님이 승하는 것.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흥하시고 나는 쇠하겠다고 하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죠. 나는 망하고 하나님을 승하니까 내 안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요.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인생 되니까 선지자 중에 가장 탁월한 선지자의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망하고 더 쇠하여지고 진실로 의욕 없는 자들이 되라고요. 철학자 파스칼이 그에 져서 팡세에서 이런 말 했어요.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알면요 분명히 종교적으로 오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 하나님은 또 모르고 자신의 비참함만 알면은 절망을 불어일으킨다. 그럼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참되게 만나면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보면서 무슨 생각 듭니까?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눈물 짓는 것은요, 가짜 십자가예요. 아멘. 주님 얼마나 아프실까 하고 눈물 짓는 것은 가짜 십자가라. 아멘. 자아도취 아니면요, 자기 감정 충만. 아멘.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프신 거지 우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아멘. 십자가는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늘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 슬프신 거지 우리가 슬픈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십자가는요, 오히려 우리들의 아픔을 치유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들의 슬픔이 오히려 기쁨 되게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을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주님께서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가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앓고 주님이 나 대신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치유되어지고 주님은 앓으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우리들의 질병이 주님께로 다 옮겨진 겁니다. 우리들의 슬픔이 예수님께로 다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들의 치유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우리에겐 치유이고 우리의 기쁨이라고요. 그 다음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허물 때문에 대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셨기 때문에 죄로 인한 우리들의 고통이 우리 안에서 소멸됐단 말이에요. 고통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징계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예요. 나음을. 본래는 어쩌죠? 본래는 죄로 인해서 상하고 고통받는 것이 원래는 우리죠. 우리. 원래는. 십자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 우리잖아요. 십자가 보면서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죽일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죄인인가, 주님은 동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보이면서 내 죄가 얼마나 악한 죄인지, 내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우리들의 고통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감격을 하는 거예요. 감격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감격에 빠져드는 이유가 뭐죠? 나같이 절망스러운 자를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천국의 존귀한 자로 바꿔주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은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나의 진실을 보는 거예요.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슈퍼에고라는 말과 트루에고라는 말을 했어요. 슈퍼에고, 트루에고. 에고란 말, 나 자신, 자아 이런 말이잖아요. 에고가 나 자신. 그러니까 슈퍼에고가 있다. 우리 안에는 나를 초월하고 싶어하는 초월하고 싶어하는 초자아가 있고, 동시에 나의 실제 진짜 모습인 트루에고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초월하고 싶은 가상적인 자아가 있고, 나의 현재 모습 그대로 실제하는 나의 존재, 실제 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이 고민 많은 인생을 사냐면은 이 가상적인 자아와 내가 뭘 원한다,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가상적인 자아와 자신의 실제 자아, 나의 현실, 나의 지금 이 현실, 나의 존재, 이 실제 자아와 사이에 갭이 멀면 멀수록 그 인생이요 갈등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고민이고 갈등이지, 뭔 말은 이게요? 거짓되고 가식된 인생 산다는 말 아니에요. 나의 실제 모습은 이 상태인데 이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야,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이상만 크단 말이죠. 나는 이 모습인데 내 이상은 이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이 모습을 자꾸 포장하게 되죠. 포장할 수밖에 없게 되죠. 가식되고 거짓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가식적인 인생 살려면 얼마나 경직되겠어요. 얼마나 꼿꼿해지고 들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부담스럽게 살아요.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하게 된다고요. 자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이요, 우리들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선언하는 성경의 사람에 대한 진리가 뭐죠? 사람에 대해서 선언하는 진리가 뭐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요, 성경의 진리가 뭐예요? 모든 자가 다 죄인이다. 근데 이 진리의 이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내가 마치 막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려고 그러고, 얼마나 긴장된 인생을 살겠어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보고 성경의 진리는요, 우리는 사람은 연약하다 그래요. 근데 왜 어떤 인생이 자꾸 피곤하게 삽니까? 나 연약한 자인데 그 연약함 감추고 괜히 뭐 센 척하고만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 피곤한 것 아니에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리는요,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이고 여전히 죄인이고 죄를 이길 만큼 괜찮은 자들,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철저하게 무능한 자들이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말씀 뭐죠?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우리 같은 인간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원수된 모습, 죄인된 모습, 연약한 모습,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 받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내 모습, 나도 역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다 받아주셨는데, 잘하는 척, 강한 척, 죄짓지 않는 척, 뭐 괜찮은 척, 그렇게 척하면서 왜 살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같이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자를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이 진리, 이거를 아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 주님께로 가면은 쉼을 얻어요. 그 다음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왜 우리들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배우면은, 곧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그 다음에 뭘 얻어요? 쉼을 얻는다고요. 그 무슨 말이에요? 결론은요, 겸손하면 쉼을 얻는다. 그러므로 다 주님께로 와라, 나에게로 다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겸손해로의 초청이라고요. 겸손으로의 초청. 한량한 자존심 다 내다버리고, 죄인 아닌 척, 강한 척, 착한 척, 잘하는 척, 뭐 믿음 좋은 척, 그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나아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몸부림 좀 제발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틀리지 말아야 된다는 부담감 이제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흠투성의 모습 그대로, 죄인이면 죄인인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무너졌으면 무너진 대로, 절망했으면 절망한 대로, 원수되었으면 원수된 대로, 그대로 그냥 살아라. 변명 좀 그만하고 합리화도 시키지 말고 필요 이상 사랑받으려고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존경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헛된 노력들 이제 그만두고, 내가 너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안에서 다 받아줬으니까 이제 그런 것 좀 그만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임한다고요? 쉼이 임한다고, 쉼.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바울의 본래 이름 사울. 사도행전 13장 9절을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기서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거든요.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바울 일행이 첫 번째 도착한 선교지가 키프로스 섬이었는데, 거기서 마술사 엘루마라는 자가 복음을 대적하고 해방을 합니다. 바울이 그를 저주하면서 제압을 하는데, 그때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껏 계속 사울이라고 불렸는데 마술사를 제압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그때 이제 처음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식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복음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첫 사역을 하는데 그때 사울이란 이름 대신 바울이란 이름으로 그때부터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첫 시작점으로부터 바울의 이름이 바울로 불린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로.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헬라어로 이 파울로스예요. 바울이라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작다요, 작다. 바울의 키가 아주 작았다고 합니다. 얼마큼 작냐면은 4척 정도밖에 안 됐다. 4척. 1척이 33.3cm이니까 바울의 키가 대략 좀 좋게 봐줘도 1m 한 40 정도, 140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란 이름, 원래 바울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별명이었죠, 별명.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어렸을 적부터 바울이라고 별명을 부른 거예요. 이 쬐까나 하면서 이 별명을 부른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란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큰 이름 아니에요. 이스라엘 초대왕 이름이 사울이었고 또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였고 바울도 베냐민 지파였고 그래서 사울이란 큰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아라. 부모가 그래서 이름 지어준 거죠. 이 사울같이 큰 자가 되라고 부모가 그렇게 사울이라고 이름 지어줬는데 근데 바울의 신체 조건이 너무 작거든요. 사람들이 그 작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업신여기면서 어렸을 적부터 이 작은 놈, 쬐까니 그러면서 바울아 가면서 별명을 지어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본래 바울의 별명이었다, 별명. 근데 이 바울이라는 그 별명이 이제 처음 사역을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제부터 아예 바울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이름이. 바울이 그 이름 그대로 수용을 했다는 거죠. 아멘. 자기 별명을 자기 이름으로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에베소 3장 8절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작은 자보다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바울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작으니까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작아져서 어디까지 갑니까? 고린도전서 15장 8절을 보면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했다 무슨 뜻이죠? 칠삭둥이 팔삭둥이란 말 아니에요? 작아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선언이 뭡니까? 나는 원래부터 작은 자다. 나는 작아질 것도 없는 본래부터 나는 작은 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 깨달으니까 뭐가 온다고요? 평강이 온다고요. 쉼이 온다고요. 자유하게 된다고요. 실수를 해도 몰라도 넘어져도 못해도 무너져도 틀려도 작은 자니까 나는 본래 작은 자니까 그게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귀한 것은 내가 진짜로 그렇게 정말 작은 자 되니까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작은 자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더 임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한 번 전도하는데 제가 기도해 드리면서 어디 아픈 데 없어요 하니까 아픈 데도 아픈 데인데 정말 아픈 데는 마음이래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처음 만났잖아요. 저랑 그분이랑 그 아픈 말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몇 분이 같이 동석을 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말하려고 자신을 오픈한 것, 이분 겸손해진 것 아니에요? 내 아픔, 감추고 싶었던 그런 아픔들, 연약함, 고통의 문제들, 무너진 것들, 부끄러움, 수치, 절망, 드러내지고 싶지 않은 것들, 숨기고 싶은 것들, 그거 거기에 지금 정직해졌잖아요. 아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작은 자에게 흘러들어가요. 더 작은 자에게 더 흘러들어가요. 그러므로 정직은 겸손이에요. 겸손과 정직은 같은 말이요. 거짓된 자가 겸손하다? 거짓말이요. 겸손은 믿음입니다. 믿음 좋은 자가 거짓말을 한다, 진실되지 않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믿음은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은 겸손함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능력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진실, 솔직, 겸손, 믿음, 은혜, 능력 같은 말이에요. 저 사람은 뭐 믿음이 좋은데 살짝 거짓말 하는 것 같아.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가짜 믿음이요. 그건요.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은요, 진실합니다. 진실한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솔직하단 말이에요. 포장하지 않아요. 겸손 떨지도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12절 12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같이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할례 문제 때문에 지금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최초의 공회의를 열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던 일, 자기들의 그 선교 여정 가운데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들, 그것들을 지금 말합니다. 근데 지금 이름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죠? 바울과 바나바 이름의 순서가 어떻게 됐죠? 바나바와 바울. 그렇죠. 지금 바나바가 이름이 지금 앞에 나왔어요. 근데 또 2절을 보세요. 15장 2절. 15장 2절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엔 누가 앞에 나왔죠? 바울 및 바나바와. 그러니까 시리아에 지금 안디옥에 있는 상황이 2절은요. 2절은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 할례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바울 및 바나바와 돼서 바울의 이름이 지금 먼저 나와요. 다시 26절을 보세요. 15장 26절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번 누구의 이름이 앞서죠? 바울이 또 앞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에 관한 문제가 좀 다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보다 먼저 나와 있어요. 35절 보세요. 이제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어디에 유하며? 안디옥에 유하며, 안디옥에 유할 때는 또 누구의 이름이 앞서 나왔죠? 바울이 앞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을 때는 바울의 이름이 앞서 나오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는 누구의 이름이 앞서 나왔어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기술되고, 안디옥에서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기반의 문화가 있어서 앞에 들 것, 뒤에 들 것 명확하게 구별하잖아요. 항상 윗사람 먼저, 선배 먼저, 서열이 앞선 사람의 이름이 항상 먼저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이 순서가 우리보다 더 철저해요. 성경의 이름 기술할 때도요, 항상 서열이 앞선 사람의 이름을 먼저 써요. 항상 먼저 쓴다고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의 이름이 앞뒤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은, 13장 다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브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월이라. 처음 안디옥 교회 지도자 명단이요. 근데 또 안디옥 교회인데 가장 앞선 이름이 또 누구이죠? 여기서 또 여기 안디옥인데도 여기는 또 가장 앞선 이름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맨 꼴찌가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의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보고 거기다가 담임 목사를 하나 파송을 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처음 파송받은 사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사람이 바나바였으니까 서열이 가장 앞설 수밖에 없죠. 그 다음 2절을 보면, 13장 2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때도 아직까지는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3절을 가면은 13장 13절로 가면은 그때 이제 이름의 순서가 바뀌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이 앞서죠. 바보에서 배 타고 아까 말씀 전해 드린 것처럼 첫 번째 선교지인 키프로스 섬에서 마술사 엘루마가 바울에게 제압당하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 마술사가 맹인이 되고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요. 이 시점부터 바울이 이제 앞서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유하시는 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순서에 하나님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에 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바나바가 못했다, 바울은 잘했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잘했다 못했다 이게 우선이 아니라, 잘한다 못한다 하나님의 관점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다니엘서 4장 35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뭘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자도 하나님의 손을 금할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라 말하라 그럴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24절과 27절 보면은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된다. 하나님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경영하신 일을 폐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돌이킬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내릴 자를 내리시고 올릴 자 올리시고 낮출 자 낮추시고 높일 자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 마음대로. 사람에게서 이유 없다고요. 사람에게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에베소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 하나님이 뜻하신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고 하나님 계획대로 일하세요. 우리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폭군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그런다는 것 아니죠.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완전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 선하심과 그 인자와 그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거라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고 바나바도 바울도 바나바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런 식으로 겸손 떨지 않아요. 겸손 떨지 않는다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요. 육적으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런 겸손 떠는 모양이 우린 속으면 안 돼요. 겸손 안 떨어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제부터는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보다 먼저 나와요. 아무런 문제도 없이. 바울도 바나바 선배님 당신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하면서 겸손 떨지 않는다고요. 바나바도 후배의 이름이 먼저 기술됐다고 해서 시기 질투에 붙들리지 않아요. 성경은 이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겸손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겸손이다 그러는 거예요. 겸손 떠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교만에 붙들려서 시기 질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내가 좋거나 싫거나 내 윤리에 맞거나 안 맞거나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이게 뭡니까? 겸손. 이 모습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무능함과 능력이 만나서 기적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 모습이 겸손이라고요.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말씀이요. 내 나라 세운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세워지는 것이 겸손이에요. 사람의 뜻을 이룬다고요? 내가 뭐 계획해서 뭘 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뭡니까? 겸손. 겸손. 그렇게 해서 계속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의 이름보다 앞서서 이제 나왔다가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또 바나바의 이름이 또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요, 바울의 이미지를 언제 이미지를 보냐면요, 16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16년 전에 보고 지금 처음 봤거든요. 16년 전에 봤던 바울의 이미지가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한테.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 신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 사울의 이미지가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한테 그대로 남아있어요. 외모와 키는 뭐 1m 50도 안 되는 볼품없는 행색, 그것부터 먼저 들어오고, 바나바는 풍채가 당당했거든요. 그래서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보다 바울을 먼저 인정하고 싶지가 않다고요. 그 여전히 바나바의 이름을 먼저 두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게 뭐죠?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이들이 누구의 이름을 먼저 불렀던 간에 그분들 당사자의 태도 아니에요? 당사자의 반응 아니에요? 이분들은요, 그 당사자들은 바울을 먼저 부르든 바나바를 먼저 부르든 전혀 개의하지 않아요. 누가 앞서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만 중요하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3절부터 7절 보면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다른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뿐이로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모두 다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만 뿐이다. 바울이 심었던, 아볼로가 물 줬던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전부시다. 하나님만 전부시다. 이게 뭐예요? 겸손. 겸손 떠는 것이 겸손이 아니고, 줄 세우게 하는 것 그것도 겸손 아니고, 겸손 떠는 것은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요. 겸손 떠는 거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고, 또 하나 뭐예요? 줄 세우는 건 뭐예요? 질서를 가장한 교만이에요. 둘 다 교만이에요. 바울도 바나바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여주는, 그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쓰셔서 세상을 바꾸잖아요. 세상을 구원하자는 이분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 오직 당신, 오직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안, 철저하게 무능해지고 철저하게 절망해버리고 오직 주님 당신만,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2주절 화요일에 새가족반 야외에 갔잖아요. 원래 이게 지난주 설교가 날라가서 지난주 하려고 한 얘기잖아요.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에 새가족반 야외에 갔는데 그 전주 목요일에 새가족반 모임이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는데 한 분이 다음 주에는 목사님 내가 점심 쏠 테니까 바람 좀 쏠 겸해서 이 속초로 소풍 가요 그러더라고요. 밥 한 끼 먹는 일이 뭐 행사치레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밥 한 끼 먹는 거 뭐 특별한 일도 아니니까 뭐 그러자 그랬어요. 결정해 놓고 하루 이틀쯤 지나서 문득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이, 이왕 가는 것, 새가족반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아직 새가족반 안 나오시는 분들
명심해서 잘 들으세요. 예. 이왕 가는 것 새가족반이 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살짝 그 욕심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 광고 올렸잖아요. 그동안 새신자반에 참석하지 않았던 전도 한 사람, 전도 받은 사람 모두 참석하세요 그랬잖아요. 사람이 이제 많아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밥 내겠다고 한두 사람이 식사비를 감당하는 것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스폰을 하자 그랬죠. 스폰을 요청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재정 쓰는 원리가 내가 먹고 내가 노는 일에 교회 재정 사용하는 것은 원칙이 안 맞는 일이에요. 새가족만 전부 가서 온전히 새가족만 섬겼다 그러면은 쓸 수 있는 문제였는데 헌가족들이 더 많았잖아요. 헌가족이 더 많으니까 밥 먹고 내가 노는 일에 돈 쓸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폰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새가족을 위해서 또 그렇게 또 헌신하는 것, 내 주머니 여는 것, 그 귀한 일 아니에요? 귀한 일 아니에요. 그 광고에 놓고 토요일날 주보 광고에 이 밴드에 올린 문구를 이제 주보에도 올려야 되니까 옮기는데 목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에 가자고 했다는 걸 제가 처음 발견했어요. 새가족반은 목요일날 했으니까 목요일날 소풍 가는 게 당연한데 제가 화요일날 저기다 광고를 올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싶으니까 대부분 그런 일들을 화요일날 해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개념 없이 그냥 무의식 중에 제가 화요일날 갑시다라고 올린 거죠. 그 주보에서 주보를 쓰면서 목요일로 바꿔서 내일 목요일로 가자 광고를 하자 할까 하다가 뭐 화요일이 더 낫겠다 싶어갖고 그냥 화요일로 그대로 한 거예요. 화요일날 당일이 되어서 아침에 출발하려고 하니까 처음 점심 먹으려 했던 그 식당, 그 쏘겠다고 하는 그 식당이 그날은 또 문을 또 닫았대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전부터 알고 있었던 우리 구역장들 한번 다 데리고 와서 한번 밥 한 끼 먹고 싶었다고 했던 저희 성결교회 어떤 장로님이 하시는 맛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예약을 해서 그리로 가게 됐죠. 차 타고 또 가다 보니까 저에게 또 문득 드는 생각이 이왕 또 속초까지 가는 발걸음만 이왕 또 가는 거. 새가족반 활성화를 도모를 하는데 그저 왔다 갔다 한번 하고 바람 한번 쐬고 밥 한 끼 먹고 그것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또 하고 싶다라는 또 바람이 또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초에서 목회하시는 동기 목사님한테 전화도 해보고 이러이러한데 적당한 장소 없겠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 강릉에서 속초까지 가는 내내 뭘 할까? 밥 먹고 뭘 할까? 그걸 계속 저 혼자 고민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식당에 도착해서 여전도 회장님께 스폰 들어온 것이 얼마쯤 되냐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아주 넉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권금성에 케이블 타러 갑시다. 케이블카 타러 갑시다. 그때 결정한 거예요. 처음부터 행사를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속초 가서 바람 좀 쏘이고 밥 한 끼 먹자고 하는 뭐 특별한 일 아니니까 뭐 의논하고 회의하고 뭐 그런 거 회의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또 누가 낸다고 또 해서 시작된 일이니까 내는 사람이 자기가 대접하고 싶은 식당 그거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또 화요일 날 꼭 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목요일 날 할 일도 아니고 그냥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오다 보니까 차를 3대 나눠 타게 되었고 식사 끝나고 다음 순서를 뭘 할까? 그 순서를 차를 또 나눠 타고 하다 보니까 누가 상의할 수도 없게 됐고 저 혼자 막 고민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어디 가서 밥 먹을 건지 밥 먹고 나서 뭘 할 건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비밀이 됐다. 비밀. 그저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고 차가 서면 서고 가면 가고 먹자고 하면 먹고 그렇게만 하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10년, 11년쯤에 전쯤에 1년쯤 있다 개척하고 1년쯤 있다가 충북 제천의 엠마우 트레스 디아스 TD에 갔던 생각이 났어요. TD 3박 4일이었던가요? 3박 4일 동안 거기 가면요 시계도 핸드폰도 가자마자 다 반납이에요. 다 내야 됩니다. 뭐 벽이나 뭐 예배당 입구에 뭐 스케줄을 적어놓은 기록해 놓은 것도 없고 핸드북 같은 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이 목사인지 장로님인지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무개 형제님 그걸로만 호칭이 통해요.
그러니까 시계도 뺏기고 핸드폰도 없고, 밥 먹으러 하면 밥 먹고, 자라고 하면 자고,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나고, 어디 가자고 하면 가고, 뭐 하자고 하면 하고, 그게 다예요. 내가 뭘 계획하고 다음에 뭐지 뭐 시계 보고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죠? 시키는 대로만 그냥 하는, 시키는 대로만. 처음엔 살짝 적응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요, 나중에는요, 자유해도 이렇게 자유로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설교에 걱정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주인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걱정은 주인님이 하시고, 머슴은 뭐 한다고요?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은, 계획은 주인님이 하시고, 걱정, 일은 그냥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하면 되고, 주인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 주인님의 뜻에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의 본질. 그 TD의 진행을 따라가는데, 둘째 날 저녁 집회 시간에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아팠던 일들이요, 힘들었던 일들, 1년 동안 개척한 과정 가운데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이 저녁 집회 시간에 제 생각 안에서 필름처럼 하나하나씩 싹 돌아가기 시작, 하나도 안 빼놓고, 한 사건도 안 빼놓고 필름처럼 싹 돌아가기를 시작을 해요. 뭐 개척한다는 일이 뭐 대부분 분들 다 힘들잖아요. 저에게도 어려움 많지 않았겠어요? 그랬던 그 사건 하나하나들이 제 생각 안에서 하나하나씩 필름처럼 계속 돌아가는데 눈물만 나와요. 계속 눈물만 나와요. 그저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하염없이 울고, 생각나면 울고, 생각나면 울고. 그러고 나니까 평강이 임했어요. 더 이상 이제 그런 생각들 안 떠올라요. 그 생각만 하면 그냥 막 혈기 올라왔던 것들, 막 상처받아서 어쩔 줄 몰랐던 것들, 그런 생각들이 더 이상 안 떠올라요. 그 다음에 그런 생각 떠올라도 이제 더 이상 안 아파요. 성령님께서 제가 개척하면서 아팠던 상처들 다 치료해 주셨죠. 다 치유해 주셨죠. TD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기본이 뭐라고요? 자라면 자고,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뭐 하자고 하면 하고, 그만하자고 하면 안 하고, 그게 다예요. 그게 2주 전 화요일 날에 날씨가 구름 끼어서 우중충했잖아요. 그렇죠? 2주 전 화요일 날에 아침에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도 오셨을 때 대부분 얼굴 표정들이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전부 그 표정들이라고, 전부 다. 뭘 하자고 하는 건지도 모르고 왔으니까, 어딜 가자는 걸 모르고 왔으니까 전부 떨떠름한 표정들이. 그래서 속초에 도착해서 점심 먹는데 젓가락을 집어서 딱 입에 넣는 순간 표정들이 바뀌기를 시작을 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은 처음 먹어본다. 딱 그 표정들이에요. 그 어두운 10년 가운데 빛이 막 임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밥 먹고 또 아무것도 모르고 또 따라갔더니만 이번에는 건금성 케이블을 또 탄단 말이죠. 장로님은 20년 만에 설악산에 처음 다시 왔다고 그러시고, 어떤 분은 태어나서 케이블카 처음 탔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건금성에 또 처음 와봤다고 그러고, 거기다가 또 케이블카를 탈 즈음에는 햇빛이 또 화창하게 내리쳤단 말이에요. 심령들이 빛으로 환해졌고 얼굴이 막 성형이 되기를 막 시작해요. 하자고 하는 대로 하니까, 아멘. 겸손하게 그냥 순종해 버리니까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신앙이구나. 아멘. TD 생각이 나면서 다시 새삼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요, 저도 제 마음대로 한 것 아니란 말이죠. 처음에 밥 먹자고 제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식사 후에 밥 먹고 뭘 할까 이 문제 놓고 강릉에서 속초까지 가는 내내, 저는 가는 내내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뭘 하죠? 여기까지 시간 내서 돈 들여서 왔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혼자 주도하는 모양새가 됐고,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원망 저 혼자 다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기도 중에 떠오른 생각이 건금성에 가서 케이블카 타자.
그래서 스폰 들어온 것이 얼마가 되느냐 물어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가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세우고 주도한 적 없었죠. 저도 그랬단 말이죠. 제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뭐 내세우고 주도한 것 없는데 그날 참석한 모든 분들 다 어땠죠? 모두 다 행복했잖아요. 모두 다 행복했잖아요. 설악산에 나오면서 매표소 근처에서 제가 커피 한 잔 먹자고 했더니만 새신자 한 분이 여기서 먹으면 가오 안 산다고 딴 데 가서 먹자고. 그럼 어디 가면 가오 서는데요 하니까 양양에 솔비치에 가자고. 가서 또 커피에 빵에 또 어떤 분이 또 한턱 또 쏴가지고요. 마지막까지 근사하게 가오 잡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TD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아, 의욕 없음과 능력과 의욕 없음이 만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이거구나. 그게 본질이 그게 2주 전에 그 일이 신앙의 본질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라고 그래.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성경 전체는요,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누구를 꼽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 본질.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본질.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부르심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지금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가 처음 시작되는 이 말씀, 주어진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저 하나님이 가라시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가서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저 하나님이 짐 싸서 가라니까 그냥 짐 싸서 가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만 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 하셨죠? 새 시대를 열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민족과 열방으로 위에 들어 쓰셔서 모든 민족을 복을 주는 통로로 쓰신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신앙생활에서 받는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는요, 교만한 자를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은혜 받는 것, 그거 은혜 아니에요. 교만한 자는 물리침 당하는 거예요. 그게 더욱 큰 은혜라고요. 그 다음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진짜 참된 은혜,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의욕 충만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10,000개보다 10,000개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계가 훨씬 더 탁월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 떨지도 말고 진짜 겸손해지십시오. 내가 내 의욕으로 대변되어지는 내 자아들 점점 절망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을 주도해 나가는 이 신앙의 진수, 신앙의 이 진수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합시다. 바람이여 나의 구원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 감잠이, 나의 영혼,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 무엇을 하든지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주님만 높아지면 돼.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더욱 큰 은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침 당하고 겸손한 자는 은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겸손한 자되요, 하나님 교만 떠는 자도 아니고 질서를 세워서 겸손한 척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주권내 인정해드리는 진실로 겸손한 자들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욕 없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는 이 기적들이 나타나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카라발티 카라바이케르쇼 리카라바 리카라바이티 카라바스 카라카라바 리카라바이티 카라바스 카라카라 리카라발티 카라스 카라카라바이케르스 리카라카라바이케 카라스 카라카라 리카라바이티 카라바스 카라바 리카라바이케르스 리카라바이티 카라바스 카라바 리스카라카라바스 리카라카라바 리스카라바스 카라카라스 리카라바 리카라바이케 카라바스 카라스 리스카라카라바. 내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할 것만 뿐입니다. 내 주님 감사할 것만 뿐입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세요.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주님만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의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만 인정받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물주는 이나 심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 전부시는 오직 하나님만 전부시는 이 성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종 안에 올라오는 이 교만함들 문득문득 올라오는 이 교만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으로 치장된 교만함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질서로 치장된 교만함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 진실로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진실로 겸손한 신자들 되어져 하나님 우리들의 자 철저하게 깨지고 무너져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지는 한 전능자의 살아계심만 나타나지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내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이 성전에서 주님만 인정받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교만함들 하나님 문득문득 올라오는 약한 교만함들 하나님 끄집어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하나님 우리들 철저하게 주님 앞에 절망하며 철저하게 주님 앞에 깨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의뢰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참된 믿음의 신자들 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겠던 말씀 그대로 하나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붙들고 여전히 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주도하는 자 없고 하나님 모두 다 섬기며 모두 다 높여주며 모두 다 인정해주며 모두 다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들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말씀하여 주신 그대로
하나 우리는 은혜 받는 척하는 자들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는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력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 참 은혜,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와 하나님의 것들이 나타나지는 참으로 겸손한 신자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무능한 자들, 절망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믿음의 능력과 우리의 겸손이 만나서 나타나지는 기적의 일들이 계속 나타나지는 우리 안디옥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물들의 손길들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고 생명 살리고 도와주고 섬기는데 우리들의 인생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원 협회 회장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원 협회를 통해서 많은 자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참 겸손, 참 믿음, 참된 진실함을 추구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